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니 백성이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대소시 24장을 하지 않았어요. 24장 대소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대소지 제목은 발람의 예언. 첫째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용하셨다. 1절과 2절. 둘째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3절에서 9절. 세 번째는 모압 왕이 발람을 배척했다. 10절에서 14절. 네 번째는 발람이 이스라엘과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해 예언했다.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대소지 제목은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에게 속하였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범죄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4절에서 5절. 세 번째, 비느하스가 범죄자들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다. 6절에서 9절. 네 번째,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언약을 세우셨다. 10절에서 13절. 다섯 번째, 죽임을 당한 자들의 이름. 14절에서 15절.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장소는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인데요.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되죠. 시딤은 이제 모압 땅인데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아니 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31장 16절에 가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31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그들이 부월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 네, 여기 보니까요. 보아라, 그들이 부월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발람의 꾀죠.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 저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대신 그 저주 대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방법, 성도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거죠.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서 전자만 뺀 거 아니에요? 연병은 전염병인데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 추측하기로는 아마 장티푸스가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해요. 그렇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죽는 거 보면 그 장티푸스도 아닌 것 같아요. 장티푸스는 그 잠복기가 좀 있거든요. 전염되는데 음식이나 물로 통해서 이제 전염되거든요. 장티푸스가. 예.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24,000명, 23,000명 죽게 되는데 음행하게 되었어요.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 딸들과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죠. 우상 숭배와 음행.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언급했어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계시록 2장에서는 지금 읽은 2장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 있고요. 15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분모가 있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니골라당도 그렇고 이세벨의 교훈도 그렇고.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예?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 그런데 그 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알려줬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어느 시대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또 하나님에게보다 더 지배를 받는 어떤 대상이 영적 음행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길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요. 그 길목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음식을 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고기들, 특히 돼지고기. 3절에 있는 바알 부올과 결합했다 그랬잖아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부올 땅.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거든요. 바알 신은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주님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소유자. 이집트에서도 바알신인 이 바알은 헬라의 제우스와 같아요. 헬라의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 신, 태양신이라고는 말합니다. 태양신. 이 바알을 섬기는데 부올의 바알 부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 제사할 때 사용하는 고기를 삶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된장찌개를 잘하는 집이 있다. 된장찌개 끓여요. 그럼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냄새가 얼마나 멀리 갑니까? 또 커피를 볶는 그 가게를 지나갈 때 그 커피 볶는 냄새 얼마나 향기롭고 좋습니까? 사람을 끌잖아요. 그래서 설렁탕집이나 무슨 육개장 된장집 하는데 그 주방에서 나오는 그 후드 있잖아요. 우리들 주방에 후드를 어디로 빼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후드를 뽑아가지고요 막 돌리는 거죠. 그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가 그 길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내려 나가는 거죠. 얼마나 그 식욕을 돋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 특별히 여기 미디안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동원된 것 같아요. 미디안의 여자들이 여기 동원되고, 미디안의 여자들이 좀 그 외모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여자들과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음행한 거죠.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과 결합했다. 이 결합은 종교적으로 결합하고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각 자기가 관할하는 자들 중에서 바알 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두머리, 백성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이 바알 부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솎아내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주동자라고 했어요. 주동자.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 원망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 음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동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주동자들을 붙잡아다가 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으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라 그랬죠. 태양 앞에 목매어 달아라.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네. 이사야 9장 15절에 그 머리,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또 종려가지를 갈대를 자르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꼬리가 큰 역할을 하죠.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다에다 집어던지죠. 세상에다 집어던지는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인도자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중요합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를 빼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성경, 같은 신학을 했어도 어떤 계통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바른 계통을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 종들이 귀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붙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즉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재판관들은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네, 여기 네 가지 조건이 있죠. 백성들 가운데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진실한 사람, 네 번째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서 백성 위에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어요. 10부장 재판에서 불복하면 50부장으로,
50부장 재판에서 불복하면 백부장에게, 백부장 심판에서 불복하면 천부장에게, 천부장 재판에서 불복하고 모세 앞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 재판관들입니다. 그 재판관들이 바알부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알부올과 결합해가지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가운데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어요. 그 모압 여자들 가운데 미디안 출신 여자, 아주 아름다운 여자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쫓아가서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가 음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그 둘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돈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숫자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근데 여기 왜 2만 4천 명이냐? 하루에 2만 3천 명 죽고 그 후에 또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아론의 계통이죠. 정통적인 그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열심. 이 비느하스의 열심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에요. 반대로 광신도 있어요. 광신. 그 막 몰입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광적으로 하는 광신도 있죠. 그건 감정적이죠. 말씀이 근거한 게 아니죠. 또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시킨 게 아니잖아요. 야 비느하스야, 창을 가지고 와서 저 두 사람을 땅에다 박아라,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광신적으로 하는 것은 극단적이죠.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든 참된 열심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참된 열심은 성령의 열매이다. 진리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광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결국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다툼을 초래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질투심.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열심을 거룩한 열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은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참된 열심.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력기 20장 5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심입니다. 인간의 그런 시기 질투와는 다른 겁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바알 부올과 결합한 사람들, 또 그 우두머리들, 주동자들, 선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죠? 발람의 꾀죠. 발람이 발락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발람은 결국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발람은 멸망시킵니다. 그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라.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5절. 내일로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그와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레위, 특별히 아론의 계통, 제사장. 이러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속에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얼마나 참 값진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성도들이 생명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그 모든 게 다 편안해져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중요하죠.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인가,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이냐, 통합 측이냐, 합동 측이냐, 뭐 우리 개신 측이냐, 그 교단이 중요합니다. 신사참배한 교단, 통합 측, 또 신신학으로 나가는 기장 측, 한신대학교, 장로교 신학교, 우리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개학신학교, 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우리와 같은 계통이 나올 수 있죠.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계통이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총신도 보니까요, 주일 잘 안 지켜요. 주일만 예배 드리고 아까 다 하는 것 같아요. 멀리 가기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또 뭐 축구 대회 같은 것도 막 하고, 주일날. 참, 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추도 예배 드릴걸요? 추도 예배? 그러니까 참 교회를 선택하는 것, 교역자를 선택하는 것, 만나는 것, 정말 참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거기 달려있다.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여, 거룩한 질투, 언약과 사랑에 이끌린 질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그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그 창으로 두 사람을 땅에다가 꽂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이름을 기록했어요.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지파 가문 중에 한 지도자. 이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고 범죄했으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그 시므온 지파가 성장하지 못해요.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가문, 그 지파의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장로의 그 믿음을 볼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목사의 믿음을 볼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짐작이 가잖아요.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15절에 죽임을 당한 그 미디안 여자의 이름도 있어요. 고스비, 이름이 고스비예요.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이 여자도 그 우두머리 가문의 여자예요. 고스비. 남자는 시므리.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다가 음행죄를 짓다가 창에 꽂혀가지고 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팩트라는 거죠. 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 일어난 틀림없는 사실. 그리고 이런 지도자 가문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너희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아니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과 협력했어요. 연합했어요. 22장 4절부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그 미디안 장로들과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2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저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의 모든 땅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그 미디안 장로들과 심각하게 나라 일을 걱정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 미디안 장로들이 제시한 방안이 뭐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자.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하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연합했다. 협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쳐 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느하스가 한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고 모세가 시킨 일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나가서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땅에 꽂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합당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런 잘못된 일에 동조하거나 협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벌백계, 한 사람을 징계해가지고 100명을 깨우치는 거죠. 18절에 이는 부올의 일과 그 부올,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사건 있죠. 부올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곧 미디안의 한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기 때문이다. 속였다는 거예요. 괜찮아. 문제없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은 음행죄가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스라엘을 속인 그 지도자들, 주동자들, 또 가담한 사람들, 앞잡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가운데서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 며칠 사이에 죽어나간 겁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요? 발람의 꾀죠. 발람의 꾀.